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서정과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다윗의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고발한 내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윗의 충직한 조언자였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합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은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사서 기르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느냐, 딸처럼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오매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 주었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한 마리 암양 새끼는 딸과 같은 존재였다고 나단이 비유를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다윗은 더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12장 6절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양을 훔친 경우 4배로 갚을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대답은 율법대로 이 사람의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했던 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잘 이 율법을 살펴보고 그 율법대로 따라 살기 위해 노력을 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를 정죄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보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음과 살인과 또 남의 아내를 탐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는지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위 때문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하여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나단은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다윗 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조력할 때 보여준 이 지혜로움은 지혜의 왕이라 칭송을 받은 솔로몬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덮어버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며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만행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마침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가리웠던 그의 양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로 덮고 있었던 죄악을 마침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윗 자신의 죄악의 본성을
통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참회세인 시편 6편과 32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편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에 따른 참회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6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 앞에 직면한 바로 다윗의 그 참회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죄 용서받은 기쁨과 찬양을 알려줍니다. 32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6편과 32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참회와 그 과정, 그리고 죄 용서의 기쁨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나아가는, 그러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의 거듭남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편 6편과 32편과 51편을 묵상해 볼 때 먼저 51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6편 말씀을 읽으시고 마지막에 32편 말씀을 읽으심으로 바로 다윗의 그 마음에 여러분 함께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인정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직면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행해진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고 나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바로 특성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행한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성찰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이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언하신 그 죄에 대한 선고는 바로 1000번 옳고 10,000번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선고가 지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의식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본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말씀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뼈가 탈구가 되었을 때, 여러분 탈구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의 뼈가
탈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관절을 형성하는 뼈들이 제자리를 이탈을 하였을 때 이건 온전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탈구된 이 뼈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원래의 그러한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것을 일컬어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물 아시죠?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이용합니다. 원양어선에 이용하는 그 그물들을 봤는데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이제 작은 배, 통통배 뭐 이런 거에 실은 그물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물을 마치고 이제 이러한 해산업에 혹은 또 업으로서 종사하는 분들이 돌아오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살펴보면서 그물에 구멍난 부분이 있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찢어질 그러한 밧줄들을 점검을 해서 다시 깁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거나 혹은 강에 나갔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아야 하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무리 훑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다시 그물을 수선하여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 원래 원래 해야 하는 그 기능, 고기를 잡는 그 기능, 뼈가 원래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어떤 결과물을 내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 원래의 삶의 자리, 원래 삶이 추구해야 하는 그 목표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수리를 하고 조율을 하고 또 준비를 시키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제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굵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한 가닥씩 끊어져 마침내 단절되고 마는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망의 관계에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온전하게 되는 비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가 또 성령이 또 여러 가지 경험에서 이루어진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이 삶의 목표와 일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의 목적과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함으로 그것만큼 큰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래 목적을 회복한 온전한 사람은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잇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속해 있다는 체험, 곧 귀속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신앙 경험에 젖어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의 귀속감을 몇 프로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1%에서 99% 사이 어딘가에는 계시겠죠. 귀속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관계의 회복을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변덕이 큰 사람의 마음과 결심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큰 소리 외치는 사람의 말에는 항상 깨지기 쉬운 사람의 실패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서 숨을 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죄로 더러워진 마음과 행동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 아시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한 허브의 한 종류입니다. 제사법에서 한센병이나 부정한 사람이 치유되어 공동체로 다시 되돌아갈 때 제사장이 베푸는 정결 예식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풀로 이 우슬초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 인방에 이렇게 칠을 할 때 사용되었던 솔이 바로 우슬초 묶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정결과 참회와 겸손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람의 마음,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의 겸손과 희생, 섬김과 봉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다윗의 간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준비된 심령에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넣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곧 견고한 영이 주시는 꿋꿋한 뜻을 새로 제 마음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본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에 부족한 연약함을 지닌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유전적으로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죄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아무리 씨름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그렇게 죄를 만날 때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유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11절과 12절에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귀속감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유한 삶의 목적을 붙잡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큰 죄고, 이 큰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고 업적을 달성하고 이름을 남길 만큼 존경받을 책임과 의무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감당하는 일을 누가 허무하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일부분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썩어 버려질 양식만을 위해 일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분명하게 서도록, 다시 새롭게 우리 주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뜻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인 줄 믿고 살아가도록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